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서 자녀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녀들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자녀들은 가출생한 어린아이도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의 부모에게는. 그러나 이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셔도 현재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은 그 부모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고 가장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내 부모가 생존해 계시면은 여기 자녀들아 할 때 이 자녀 안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른이 되었어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한 오늘 이 말씀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순종해야 할 대상이 되는 부모들이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단서가 붙어요. 주 안에서 이 말은 예수 믿는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다른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말이 뭐냐? 부모가 이르는 대로, 부모가 일러주고 얘야 자녀야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도 없이 들었죠. 이 부모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옳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t is righteous 해가지고 옳은 할 때 영어에서 그 단어를 쓰거든요. 옳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에 1절에 보니까 반드시 그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신 뜻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는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 부모를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속담이나 격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가? 주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 안에서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의 명령 가운데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대리인으로 하나님 대신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을 하나님 대신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주 안에서, 이 말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 부모님들을 주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이르는 말에. 우리의 부모가, 다른 누가 우리의 부모를
우리가 우리 부모로부터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면은 그러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의 말씀은 다 거역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부모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이. 믿지 않는 부모를 두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그러면은 성경이 고경한 대로 부모에게 자녀가 해야 할 자녀로서의 마땅히 할 도리는 다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뭡니까? 부모를 살피고 연로하신 부모를 보호하고 돌보는 일. 이거는 믿지 않는 부모라고 해서 나하고 코드가 틀려 해가지고 공경하지 않는다든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드가 틀려도 내 부모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이시니까 그 부모님을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섬기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도 믿지 않는 아직 부모님을 두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자녀로서의 그 해야 할 마땅한 도리나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섬겨야 할 도리까지도 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명령은 또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액면 그대로 보면은 부모를 미워해야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말인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8장에 역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모를 버린 자는 금세 열의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는 부모를 버리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부모를 버린 자에게는 금세 여러 복의 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말 그대로 받으면은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하고 부모를 미워하다는 얘기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주여 이렇게 누가 나오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두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상충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부모님은 이렇게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고 성경에 보면은 주의를 지키라고 그러고 교회를 나가라 한다. 이 상충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이 부모님께 대한 순종보다도 우선시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성도님들이 보면은요, 자기가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참고하는 그 참고가 다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나 또 믿음이 있어도 사리 분별력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를 더 의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부모는 권위자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우선을 둬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목사님께서 평소에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어떠한 세상의 모든 조언도,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권위자의 조언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특별히 만약 부모님이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세상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하신 부모님들도 있겠지만은 믿지 않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를 모르고 주님의 사랑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믿지 않은 부모님의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믿지 않은 상태에서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지 않는 부모님과 교회를 나가고자 하는 자녀의 생각은 충돌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 자신을 구원을 위해서 나는 부모님의 뜻이 거역이 될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두어서 교회를 나가야 한다. 그 얘기예요. 또한 내가 먼저 구원받고 아직 믿지 않은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으신 그 부모님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면은 더더구나 교회를 나가서 내 믿음이 자라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을 소개해서 우리 부모님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무엇에 가격을 정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 문맥에서 사용된 이 공경하라라는 뜻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어떠한 일에 가치를 두다, 최우선의 가치를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경하라 이 뜻은 오늘 본문에서 문맥상에서는 이 문자 그대로 어떠한 일에 가치를 두다 그렇게 해석을 할 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 가치를 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외적인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공경하는 외적인 행위, 예를 들면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버이날이어서 이렇게 카네이션을 다신 분도 있고 안 다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제 아마 부모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달아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외적인 행위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뜻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으로 하는 것, 그 공경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가치에서도 진실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 부모를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최우선 가치에 두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안 믿었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었어도 너무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나를 심히 패고 심한 말로 욕설을 하고 이렇게 자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 마음 안에 그러한 우리 부모님을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서 진정으로 최우선의 가치를 두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은 어떤 가치에 우리의 내적인 가치, 내면에까지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듬뿍 가득 채워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성도의 교제나 또 어떤 그 자녀 부모 간에나 또 지난주에서는 이제 자녀 입장에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하는 거나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부부를 위한 예배를 드릴 터인데
이 모든 가정 안에서의 관계는 사실은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이렇게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겠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이것도 성경의 말씀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부모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먼저 성경에 보면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약속의 계명이에요. 계명.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렸을 때 나에게 상처 주고 욕하고 폭력했던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최우선의 가치를 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몰라서 나를 키우다 볼 때 그렇게 키우셨구나. 그분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렇지 진리를 알았다라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흠뻑 커져버리면은 부모님의 허다한 죄도 덮어버려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어렸을 때 나한테 잘못했던 것 혹은 폭력 그것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냐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한다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다 믿음의 행동,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이라고 생각할지 착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여전히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에 치우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나는 내 자신의 생각과 내 마음에 의존하는 것이 더 크고 마귀의 악한 영의 영향력을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이런 여건들, 환경들을 몰라서 내 부모를 이 세상의 가치에서 제일 우선 두라 하고 했겠어요? 이런 상황을 다 몰라서가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일정 나이가 되어 성인이 될도록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룰 때까지 그 부모의 사랑과 권위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부모가 잘났든 잘못 났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상관없이 내 부모를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진리를 받지 못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부모님의 죄악과 용서를 내가 사랑으로 덮어드려야겠다. 내 남편을 또 내 자녀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인간관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냥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내가 이뤄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조건적인 물론 조건적인 약속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하나만 갖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맞지만은 우리가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것이 오늘날 이 세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권위자를 공경하고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녀들이 조금만 해도 텔레비 보면은 엄마가 안 계시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밥을 해서 아버지 식사 진지 드세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지금도 사극에 보면은.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이 야, 밥 먹었니? 밥 좀 차려줄까? 아빠 싫어요. 괜찮아요. 냅두세요. 그럼 그래? 그러면 다른 것 줄까? 부모님이 맞추잖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은 내 부모를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최우선의 가치를 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할까? 10계명 중에서 이게 첫 계명이 아닌데 이게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다. 그거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 지켜야 할 계명을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거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의 계명을 규정한 거고 5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규정한 계명으로서 5계명이 첫째 나왔기 때문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첫 계명 중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첫이라는 말은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언어의 의미를 살펴서 보면은 어떤 뜻이 더 강하냐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중요한, 의미 있는, 매우 중요한. 그래서 이 말은 이것은 약속 있는 다섯째 계명으로서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10계명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약속이 뭐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무슨 약속이 예비되어 있느냐?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이 원래는 지금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데 구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반복되게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그 약속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쉽게 말하면 장수한단 말이잖아요. 부모 공경하면 장수하게 해주겠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도 부모를 명령한 대로 공경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건이 붙어요. 약속.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그리하면 신명기에서도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이루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의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계약은 뭐냐? 조건이 붙어요.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연결이 됩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은 순종하여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이렇게 하면 불순종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3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뭐냐?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이기지 못하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고, 다 성경의 이야기는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거예요. 바로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배명대로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을 해서 모두가 이 땅에서 많은 복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럼 이게 뭐냐?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다가도 어려움을 겪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약속을 받을 때 개개인에 대한 약속으로 받지 마시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 개인의 상황과 그 개인의 여건과 이런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했는데도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장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그들의 말에,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사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신명기 21장 18절 23절에 나와 있는데 극형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이 배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 아예 사도적으로 그 당시의 배경에서 극형의 그 자녀들을 처했다. 이걸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형벌을 받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자연히 극형에 안 처하니까 장수해서 오래 사는 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당시에 나왔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은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사람이 온전한 자기 명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본절에서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땅. 근데 이 땅도 당시에 헬라 세계의 땅의 개념을 보면은 오늘날의 땅의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당시에 말한 헬라 개념의 땅의 의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땅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의미까지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했을 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된다는 것은 잘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땅에서의 오래 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은 땅에서의 장수는 이 지상에서의 삶에 국한된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3절의 동사인데 잘되고 장수하리다, 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의 이 헬라 원어의 시제를 보면은 그 문법을, 어떤 문법을 썼냐면은 문법적으로 격언을 쓰는 그런 문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잘되고, 이 말은 격언이라는 것은 아주 확고한 진리 같은 것을 격언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할 때 그걸 격언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은 아주 확고한 진리처럼 굳어진 거예요. 그런 시제를 이 잘되고 할 때 이 잘되고에다가 동사의 시제를 썼어요. 그래서 이 동사의 의미는 우리나라 말로만 보면은 그냥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면 내가 잘되고 이렇게 받을 수 있으나, 이 잘되고 의미는 격언처럼 확고한 진리처럼 변하지 않고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장수하리라 이 말은 미래 시제를 쓰는데 여기서 장수의 복이 확실하게 미래에 일어날 축복을 아직 현재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내가 부모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그런 마음으로 복을 공경할 때에 미래의 나의 삶 가운데 땅에서 분명하게 장수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 두 단어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한 약속이다.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일 수 있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잘 살고 오래 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셨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두가 잘 살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